최근 종교가 없으신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목회자인 것을 알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일반 세상의 종교들은 그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 또 창시자들의 그 탄생일을 기억하는데, 그래서 불교는 석탄일이 있고 기독교는 성탄절이 있는데, 유독 기독교는 성탄절로 끝나지 않고 부활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활절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절이 해마다 날짜가 바뀌니까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부활절, 매년마다 날짜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건지 모르겠다. 여러분, 부활절 날짜가 왜 이렇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모르실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목회자가 답을 쫙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헷갈려가지고 왜 그럴까?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안디옥으로 가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이 다 복음화가 됩니다. 근데 이 동양과 서양의 차이는 달력을 쓰는 것부터 다르다라는 거예요. 동양에 속한 사람들은 음력을 쓰고 서양에 속한 사람들은 양력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은 유월절 전날에 돌아가시고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으로 예수님 부활절을 유월절 전날로 정해가지고 사흘 후에 부활했으니까 날짜를 정하면 되는데, 문제는 아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음력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월절을 니산월이라 얘기하는데, 그 니산월에 속한 날짜를 태양력으로 보게 되면은 3월 내지 4월입니다.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음력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예수님의 부활한 날짜가 유대력으로 봐서 니산월에 속해 있는데, 이 복음이 서구까지 전파되다 보니까 태양력을 쓰는 서양인들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서양 달력을 쓰니까 이 음력에 해당되는 이 구약의 절기들이 맞지 않으니 우리가 날짜를 정하자. 그래갖고 이분들이 이제 회의를 해서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에 또 유대 달력으로 보게 되면 3월 내지 4월 되니까, 이때 비슷한 기간에 예수님이 부활이란 건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걸 의미하니까 태양력으로 볼 때 날이 길어지는 시간, 그래서 춘분인 3월 2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어둠이 길다가 3월 20일부터 낮이 길어지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이거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낮도 주관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을 이겨서 밤도 주관하는데, 이 춘분부터 계산하다 보니까 이 밤에 뜨는 달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주님은 낮과 밤을 다 통치하셔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낮이 길어지는 춘분, 그리고 나서 춘분을 지나고 나서 밤이 가장 밝은 만월이 될 때, 그때를 지난 주일을 부활절로 지내자, 그렇게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부활절을 할 때 부활절은 3월 22일부터 4월 21일 사이에 부활절이 정해지게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정할 것 같으면은 유대 달력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날짜를 확정짓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다 보니까 날이 또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활절은 춘분 지난 만월이 지난 첫 주일이다, 그렇게 되면 됩니다. 어떻게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3분은 좀 낫네요.
1, 2부에 했더니 다 고개를 가로쳤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여러분, 뭐가 뭔지 모르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해마다 드리는 교회 달력 보시면 부활절 날짜 나와 있으니까 이 날이 부활절이다 하면 되는 겁니다. 뭐 그거를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용은 즉슨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구약의 절기하고 다르게 우리가 부활절을 이렇게 정했다. 사람들이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정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자기들은 잘 모르겠는데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부활 신앙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껍데기만 예수님 믿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된 것,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그 뜻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켜 주시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다.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부활절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이라 여러분 확신하시고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얘기하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위협을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실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살펴보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첫째로는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 중후반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금 거듭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born again이라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거듭남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거듭남을 설명하는 건 요한복음하고 베드로 전서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마 낮에 움직이기에는 주변에 이목이 있어서 사람들 잠들 시간, 자기는 유대인의 또 지도자니까 지도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잠든 시간에 몰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바로 대답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장성해졌는데 다시 어머니의
태로 들어가서 또 태어나야 됩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그는 육체적인 거듭남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땅에 속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속해 있는 니고데모는 육적인 거듭남을 생각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니고데모가 변화가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주러 그 무덤에 왔다라는 거예요. 무덤에 올 때 모략과 침량 섞은 100리트라쯤을 가지고 왔다. 이 100리트라는 지금으로 계산하면 33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큰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모략과 침향 섞은 것 가지고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드렸다는 거, 몸에 붓고 닦아드리고. 이런 니고데모가 결국은 거듭남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가 있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공생의 3년을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봐가지고서는 영으로 거듭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예수님의 부름을 일찌감치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수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시간이 되니까 예수님 내가 죽어야 한다 예언을 3번씩이나 해도 베드로는 안 된다라고 막습니다. 예수님 잡으러 제사장 종이 붙잡으니까 칼 빼가지고 말고애기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쯤이 되면은 부인까지 합니다. 나는 모르겠다 주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베드로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불러다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가 변화가 되어서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협을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된다. 베드로가 변화된 것은 예수님 공생의 3년을 따라다니면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부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거듭남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 신앙을 체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세상에 육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다 보면은 공생의 3년 기간 예수님밖에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육으로 아니라 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고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될 것을 확신할 때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열심히 첫째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실천하겠다고 행하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울이 다메섹까지 가다가 그 도상에서 부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 살면서 공생애 하실 때 선포하신 그 말씀 갖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않겠다. 선언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에 잔해하던 자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 신앙이 가장 중요한 신앙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부활 신앙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면을 주셨다. 여러분, 다시금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을 믿으셔서 다시금 부활하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거듭남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기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 기억하시고 이런 영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산 소망이 있는 은혜를 주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반절을 보면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장차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 이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산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죽은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의심하다 보면 확신이 안 듭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이런 것들은 아직 미래에 일어난 게 아닌데도 믿지 못하면 이것은 죽은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만한 믿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찌 보면 죽은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15장, 흔히 부활장이라고 칭하는 그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확신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이렇게 변화가 된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몸처럼 우리도 바뀐다라는 겁니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어떠한 몸입니까?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몸일 수도 있고 문을 열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 하늘로 그냥 승천하신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몸을 우리의 과학으로 이해가 안 돼서 신령한 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몸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돼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 몸을 그대로 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의 이 세상에 속한 육체의 생명 많이 살아봤자 100세 아닙니까?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세상 사는 게 허무합니까? 사실 요즘에는 생명이, 의료시설이 다 발전되다 보니까 생명이 연장됩니다. 예전에는 환갑잔치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환갑잔치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욕하죠, 욕해요. 예전에는 그래서 70대 했는데 그것도 욕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모일 수가 있게 돼가지고
5월 8일 어버이 주일에 어르신들한테 작지만 양말 선물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 선물하다 보니까 70세로 해가지고 선물하니까 70대 되신 분들이 창피한다고 안 일어나세요. 아, 요즘 시대에 70이 무슨 어르신이냐. 내가 효도받을 나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이를 75세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한 10년 지나다 보니까 요즘에는 75세도 쌩쌩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거 75세도 효도받을 나이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80세로 올리겠다.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내가 70세 때 어버이 선물 받으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5년 늘려가지고 이제 5년 기다려서 이제 75세 돼서 갖고, 야, 올해는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또 5년 늘려버리면 나는 언제 받습니까? 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올해까지는 75세로 드리자. 근데 여러분, 점점 나이가요, 80 들어도 요즘에는 쌩쌩합니다. 뭐 100세까지 사시는 게 그게 별로 저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삶이 이제 100세까지는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100세가 넘어가면은 다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100세까지 사는 걸 목적으로 둔다라고 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잔정의 삶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다. 이 소망 확신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 신앙에 산 소망을 주시는 위대한 역사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믿음 가지시고 세상 승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업을 잊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늘의 그 기업을,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유업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 유업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유업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마다 약간씩 그 가르치는 내용들이 다릅니다. 어떤 단어를 보게 되면 이 유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본문에서는 이 유업이 영생, 구원 이런 것을 의미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 유업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유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복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맥마다 다른데 그냥 합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거가 내 거가 되는, 그래서 그것을 다 누리는 은혜, 이것이 유업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에서 부모 유업 받으면 복된 것 아닙니까? 사실 어떤 분들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 물고, 부모를 그거는 잘못 만난 건가요? 부모 잘 만났다고 하면 금수저 물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은 잘못 만나서 흙수저 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세상에서 그러면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났다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또 세상 그런 것 같아요. 누구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예쁘게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는 부모 잘못 만나갖고 아무리 돈을 들여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키가 장대같이 큰데
누구는 부모 잘못 만나고 아무리 밥을 먹어도 살만 찌지 키가 안 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 가지고 부모 잘 만난 게 복이다. 그러면서 그 유산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업들도 다 우리에게 맡겨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준에서 재산이 많으면은 복된 거고, 우리 기준에서 키가 크면 복된 거고, 우리 기준에서 건강하면 복된 거고, 그렇지 못한 복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약점인 것 같아도 그 약점을 통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부모로부터 받은 것, 크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준에 나쁘고 아니고 고민하지 부모로부터 받은 건 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화가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들이 있습니다. 화가는 자기가 눈으로 본 거를 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화가들이 눈이 나쁘면 여러분 그림 제대로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계적인 화가들 중에서 눈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눈이 좋아야지만 그림을 잘 그릴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드가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드가라는 화가는 망막 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이라, 그래서 망막 질환을 앓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흐릿합니다. 망막이 박리되어 있으면은 이중적으로 보여가지고 흐릿하게 보입니다. 눈이 나쁘면 그런 거예요. 흐릿하게 보이고 색깔 구별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드가라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된 것은 그가 그린 그림이 파스텔화를 대표하는 작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가 그린 그림은 색깔들이 흐릿흐릿한 파스텔 톤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별되는 색을 그린 게 아니라 비슷하게 그리는 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린 그림이 세계적인 대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파스텔화로 그린 것이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고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흐라는 사람이 말년에 질병을 앓게 됩니다. 눈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된 그 질병은 그의 눈이 잘못돼서 모든 물체를 노랗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색도 구별하고 해야 되는데 눈에 문제가 생겨서 그가 바라보면 노랗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질병이 걸렸던 고흐가 그린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노란색만이 나온 거, 해바라기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해바라기 노란색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고흐의 해바라기를 보면은 해바라기도 노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것들도 대부분 노랗게 보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그린 건 그 눈이 노란색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렸는데 그 그림이 위대한 작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부모의 DNA에 잘못 만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나 보다.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부모가 나에게 넘겨주었다 하는 것은 복된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내려주시는 것은 얼마나 더 은혜요 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유업을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유산을 물려받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은 이 세상에 썩어지는 유업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너에게 주시겠다. 세상 것도 좋지만 세상 것은 다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집 좋아도 재건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그런 유업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 하늘의 간직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유업을 주신다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신이 열매가 되시고 그 부활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그 유산 내가 다 누릴 수 있다. 내가 주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내가 다 받을 수 있다. 여러분 확신하시고 이 믿음 가지시고 세상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되어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자유로운 믿음 생활을 하는 이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살펴보고 이 은혜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는 은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은혜, 유업을 있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여 세상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